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열어 말씀을 대언케 하셨사오니 진리를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강한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몸도 마음도 지쳐있고 심지어 내가 더 이상 버틸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으면서 매일 그런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을 것이고 자녀와 장래에 대한 염려로 밤잠을 설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그런 일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에 실패감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믿음이 흔들려서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이 보였으나 금간 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연약함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은 쉽게 금이 가요. 쉽게 깨지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그릇이라고 우리를 비유하는 것은 연약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질그릇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칠 때도 있고 또 힘이 든 그런 삶 때문에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병상이 연약함이기도 하지요. 또 불안함과 두려움 이 또한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연약함 자체가 아니라
그 연약함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는 보배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도 보면 그 바울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7절부터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바울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1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가시라고 불릴 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 속에서 3번이나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 가시 좀 빼주세요 라고 간구했으나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약한 그릇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게 하려는 것이지요.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항상 그런 아픔 때문에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연약함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몸이 아픈 거나 문제가 있는 거나 뭐 갖가지 그런 어려움들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 자리에, 그 연약함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기대하니까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랑해야죠. 내가 이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어. 내 이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어. 내 이 연약함 때문에 진리를 따라 순종하게 되었어. 이런 고백이 있게 되는 거죠. 자랑하는 거죠. 주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8절에 보면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그런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4가지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는 거죠. 이런 어려움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4가지 우겨쌈을 당하는 일, 답답한 일을 당하는 일, 박해를 받는 일,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되게 된 거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진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좋으심을 발견하게 된 거지요. 이렇게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쌓이지 않는다? 피할 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을 받지 않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주님, 이거 고난 좀, 바울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했는데 하나님이 족하다 이렇게 응답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고난을 없앨 수는 없어요. 우리가 고난을 넘어서야 되니까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 능력으로 그 고난을 친구 삼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이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고통의 순간마다 내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고통을 겪을 때마다. 지금 이 4가지 어려움, 8절, 9절에서 당하는 이런 4가지 어려움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 능력이 있다. 내게 능력이 있다면 이런 일을 일어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감당할 일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힘이 없어요. 그래, 이런 일 당할 때마다, 우겨쌈을 당할 때마다 쌓이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늘 소망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낙심하지 않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버림받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 계속 내 안에 생명이 자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신, 망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고백이 참 중요한 거예요. 모든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낮아져야 되는구나. 그 능력이, 나를 일으킬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은 능히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면 읽어봅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이 말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지요. 그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걷는 그러한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우리 몸 안에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순간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지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지쳐 보여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 한테 한번 축복합시다.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멘. 생명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겨쌈을 당할 때도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박해를 받을 때도 거꾸로 트림을 당할 때도 이와 같은 유사한 일들을 겪을 때 각가지 상황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지치고 힘든 그러한 상황에 있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가 답이에요.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연약함에 주님 아시오니 새 힘 주시옵소서. 힘없는 사람이 새 힘 받아야지 힘을 받으면 일어나는데 질병 때문에 고난을 당한 그런 분들은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약함 속에서 은총을 보여주소서. 바울에게 하듯이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시든지 뭐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걸로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면 되는 거고 오히려 감사하는 감사를 주시면 되고 기쁨을 주시면 되거든요. 또 자녀들 때문에 장래일 때문에 염려하시는 그러한 모든 분들은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러한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지요. 그 자녀가 잘 되도록 또 장래에 염려하는 부분들을 주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그 염려를 내려놓도록. 이 기도 제목이 쌓이니까 이것 또한 복이에요. 기도글이 많은 게 복입니다. 아이, 뭔 기도가 많아. 그 은혜라니까요. 기도거리가 없으면 갈 때가 됐다 생각하면 돼요. 갈 때가 됐다. 너 이제 기도거리가 없으니 이제 그거 살 필요가 없다. 나한테 와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잘 살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지만 이게 뭐 그냥 대충 살았는데 이건 두려움이지요. 좀 더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똑바로 좀 하면 안 될까? 또 믿음이 연약하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12장 이 말씀처럼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약한 그릇을 자랑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약함을 자랑하는 자. 이건 대단한 믿음으로 자랑한 거죠. 약한 것을 자랑한다.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걸 자랑한다. 그걸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앙이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나에게 있는 연약함이 전부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그 연약함 안에 담긴 보배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보배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모두 금간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금간질그릇. 금이 가서 그 틈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어떤 위기 앞에서도 깨트릴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금이 가도 망가뜨려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틈새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틈새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깨진 그릇, 이 안에 하나님의 보배를 채워달라고 그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걸음씩 나가야 됩니다. 내 안의 연약함은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시작되는 그런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사람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지쳐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그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정의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정의하는 게 아니고
그 연약함들이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아픈 자야, 너는 믿음이 없는 자야,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깨진 그릇에 하나님의 보배를 채워주시고, 우겨쌈을 당할 때에도,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도, 박해를 받을 때에도, 거꾸로 트림을 당할 때에도 주님의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도록 성령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소망을 주시옵소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제 내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정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내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가족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늘어나는 것을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의 이루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피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지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업장에 그 직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